오늘 주일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이사랴라는 말이 성경의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납니다. 가이사랴. 또 오늘 본문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두 지방이 성경에는 있는데 이것은 두 지방이 다릅니다. 똑같은 지명이 아니고 하나의 가이사랴는 이제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곳이고, 또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헤롯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된 사건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가이사라고 하는 울리오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이 헤롯 대왕이 이제 유대 나라에다가 한 도시를 건설해요. 신도시. 오늘날 말하면 그 평택에다가 미군 주둔지를 건설하는 것처럼 로마 군인의 주둔지 한 도시를 건설하는데 이 가이사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여요. 네. 로마 정부로부터 호응을 얻기 위해서 이 헤롯 대왕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한 도시를 건설해 가지고 또 거기다가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46년에 걸친 헤롯 대성전을 지어서 이 로마 정부로부터 한심을 살려고 하는 헤롯 대왕의 정치에 의해서 이렇게 가이사랴라고 한 도시가 건설되어지죠. 그런데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헤롯 대왕의 아들 바로 빌립이 이두레와 그 지방에서 분봉왕으로 있을 때 또 자기 아버지의 그 하는 일을 본받아서 또 그 로마 그 황제의 환심을 사고 싶어서 한 도시를 건설하고 가이사랴 빌립보, 자기 이름하고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한 도시를 건설한 이야기가 바로 가이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는
하나의 이름은 헤롯 대왕이 세운 도시고, 하나의 가이사라 빌립보는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분봉왕으로 있을 때에 바로 세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런 지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참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도 모르는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한솥밥 먹으면서 함께 잠자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가장 가까이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그가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백성들에게 소개했어요. 그리고 그는 또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도 정말 고개를 깨우뚱거렸어요.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가? 정말로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다는 것은 참 그 당시 아주 대단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 그런 말씀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가족 식구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형제들도 몰랐어요. 자기 형제들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나사렛 사람들은 더 모르죠. 나사렛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예 상상도 못해요. 또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그룹 사두개인들도 몰라요. 그 당시에 가장 철저하게 경건생활하던 바리새인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 당시 성경학자라고 하는 서기관들도 그토록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은 몰랐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각기 대답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니 헤롯 대왕도 그랬잖아요. 헤롯이 자기가 헤롯을 세례 요한을 목 베어 주겠는데 헤롯이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졌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도 자기가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활동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마음도 가졌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이 참 많으니까 엘리야가 아닌가.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에레미야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각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론조사와 같은 거죠. 여론조사. 우리가 요즘 대통령 대선을 놓고 여론을 조사하잖아요. 사람들 여론을 조사하면 뭐 어떻고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하여서 여론조사한다면 이런 말이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 중에 한 사람, 각기 이렇게 다 의견이 분분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되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의 계시가 갑작스럽게 베드로에게 나타난 거죠. 계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영감입니다. 영감. 빛으로 나타나요. 슬쩍 지나가죠. 그냥 딱 지나가잖아요. 딱 그래서 알아지는 거죠. 알아지는 거. 뭐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헌금 가지고 딱 올 때 딱 알아보잖아요. 너 땅 판가 이것뿐이냐? 이렇게 질문 던진 것처럼. 그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딱 타로났으니까 딱 바로 알아봐. 이처럼 하나님의 빛이 딱 비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딱 하나님께서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몸을 맞대고 살아도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어도 모를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도 제자들이 몰랐어요. 예수님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일러주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야기해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니까요. 언제 알았어요? 자기들의 눈이 딱 밝혀지니까 예수님이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들 눈앞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어떤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몇백 번 읽었어도 예수님을 모를 수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는 학자들도 예수님을 모를 수 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토록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몰랐다니까. 그들은 유대인들한테는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메시아 언제 우리에게 오실까? 메시아 언제 오실까? 빨리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메시아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대망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그 성경에 나타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물론 다 알고 싶죠. 예수님 누군지. 오늘 우리가 가장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늘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다, 뭐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성령의 빛이 비치지 않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닌 하나님이 알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배워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토록 들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랐다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알았다 그 말이에요. 계시를 받아서. 그 빛이 비춰지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알았다. 여러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내가 정말 나도 베드로처럼, 이 베드로가 그 하나님이 알려줘서 안 것처럼, 예수님,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늘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기에, 기가 닳도록 들었기에, 우리가 입이 늘 찬송 불렀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겁니까? 솔직히 우리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우리가 베드로가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알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도 나에게는 그런 계시가 아직 없어. 나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 전처럼 나도 그런 상태야.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도, 내가 성경은 많이 읽어봤지만, 설교는 오래 들어봤지만, 나도 아직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 전과 마찬가지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베드로가 하나님이 알게 줄 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잖아요. 아들과 이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 계시를 받지 않으면 몰라. 어떻게 보면 커튼 속에 감춰져 있다고 할까요? 비밀 속에 감춰져 있다고 할까요? 아무리 같이 밥을 먹고 있으면서도,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도, 같이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도, 예수님이 행하는 그 많은 이적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참 정말로 큰 축복이죠. 우리가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 제가 그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 숙제가 예수님을 나에게 알게 하옵소서 하는 숙제를 가지고 금식 기도를 들어간다. 그래서 금식 기도 한 20일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더래요. 그때 그 안에서 예수님을 알았는데 그때 깊이 알게 됐다. 그 전에 그렇게 성경을 읽었고 교회 생활도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때 그 영 안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제가 주일날 성경을 알자 그런 말씀했죠. 성경은 영으로 기록된 영서다. 성령의 필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말해놓은 성령의 언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려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라. 성경을 알려면 이 성경을 알려면 훈련받은 사람이 되어라. 성경을 알려면 성경을 알려면 헌신된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성경을 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알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늘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군 나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성경은 주인공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모세의 글이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모세의 글이 있단 말이에요. 시편의 글이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알려주려고 시편을 기록했다니까요. 선지자들의 글들이 예수님을 알려주는 글이라고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주인공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책의 주인공이 예수님, 예수님을 주제로 이렇게 삼고 있어요. 예수님이 참 온 주제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어. 네, 주인공이 예수님이니까.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모세의 글들이 예수님을 가리킨다. 시편의 글들이 예수님을 가리킨다. 선지자들의 글들이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경을 풀어주면서 모세의 글들 성경에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저들이 길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 저희들이 마음이 뜨거웠어. 뭐라고 그래요? 자기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사라지니까 와! 예수님이구나. 우리 길에서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야, 그분 예수님이었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님, 베드로가 알았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다. 네게 복이 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으로 아는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복 있는 거예요. 복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에도 그러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누구도 닫지 못하리라. 닫지 못하리라.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분이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닫지 못하리라.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어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어줄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고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 네게 주리.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 내 교회를 세우리.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로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아는 그 확실한 신앙 토대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아는 사람?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확실히 아는 사람, 그 토대 위에다가, 그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기지 못한다. 이길 수가 없죠. 성령의 계시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해야 돼. 내게 빛을 비춰주셔서. 오늘 사도행전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우리 간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에 생명의 주를 죽였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한 줄 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했다. 우리 가람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리했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요구했다. 모르니까. 예수님을 정말 알았다는 거지 않나? 모르니까.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통해서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자로 규정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 그들은 남자든 여자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자기가 증인으로 앞장서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그 해보다 밝은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에서 한마디에 깨져버리잖아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그 많은 학문이 예수님을 몰랐었는데 단순간에 깨져버린 겁니다. 유태인의 전통을 따라왔던 모두가 다 단순하게 깨져버린 겁니다. 바리새파라고 하는 모두가 다 단순간에 깨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누구야고 타협할 것도 없어. 그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제는 부인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놓겠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나는 증거하면서 살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며 살겠다. 내 목숨도 나는 내놓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을 내놓겠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미워하고 핍박하고 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180도 바꿔졌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았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그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 베드로와 똑같고 예수님을 알기 전 사도 바울과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면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유태교에서 출교시키기로
가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근데 예수님을 하여튼 메시아라고 시인하는 순간 그는 유태교에서 출교시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태교에서 출교당하지 않으려고 속으로는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시인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 많은 사람. 요즘 공산주의 이북에 같은 데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사형시키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성경 가지고 있으면 그냥 사형시키잖아요. 예수 믿으면 아마 예수님 당시 때 유태교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 로마 정부가 그랬어요. 로마 정부가 황제를 신으로 섬기니까 이 가이사 황제 이외에 다른 누구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냥 그 사람은 죽이겠다는 거죠. 이게 로마 정부, 로마 황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예수님을 내게도 알게 하옵소서. 어떤 성경을 읽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설교를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알매예요. 그러나 확실하게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것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김영미 그 교수가 그 노래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는 나를 만홀히 여겼다. 너는 나를 만홀히 여겼다. 너는 나를 업신여긴다는 거 업신여겼다. 자기는 정말로 교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내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은혜로 됐다는 것을 모르고 내가 잘해서 한 줄로만 생각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그냥 꼬꾸라져서 울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해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 핍박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제자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게 주면 달라요. 알게 주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저는 더 봐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이게 더 중요하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줘서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있고요, 허락되지 않는 자가 있다니까요.
어떤 자에게는 비밀이에요. 알리지 말아라. 너만 알아야 돼. 너만 알아야 돼. 이 비밀은. 아무에게나 말하지 마라. 너만 알아야 돼. 그러면 나만이 간직해야 될 비밀이죠. 그러나 이것은 비밀이 아니야. 비밀 문서가 아니야. 공개도 돼. 그거 공개해도 되죠. 그러나 비밀 문서는 공개하면 안 돼요. 나만 알아야 될 비밀 문서가 있어. 나만 알아야 돼. 우리가 군대 가면 비밀 취급 인가가 있어요. 특급 비밀,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취급 인가자. 그들은요, 군사 그 기밀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그들에게는 철저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어요. 그 비밀 문서를 관리하는 사람들, 비밀을 알고 있어. 그 사람은 나라에서 특별히 그 사람들 관리를 해야 돼. 그 비밀이 폭로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아는데 이것을 말하지 말래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7장에도 비나산상에서 놀라운 것을 봤잖아요. 그들이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 음성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오늘 본 것, 오늘 보고 들은 것,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했어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알릴 때가 있어요. 비밀을 간직할 때가 있어요. 아무에게나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줘서는 안 돼. 어떤 사람에게는 꼭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정말 내가 알고 이 비밀을 나는 꼭 간직해야 될 책임도 있고, 이 비밀을 누구에게 꼭 알려줘야 할 책임도 있는 거예요. 누구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만 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오늘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는데 이것을 아무에게나 말하지 마. 그 말이에요. 비나산상에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거,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 말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내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 주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알려준 것처럼 나에게도 예수님을 좀 알려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부터 어떤 비밀을 가졌으면 비밀을 맡은 자의 책임이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 비밀은 맡았으니까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된다. 충성을 다해야 된다. 비밀 맡은 자로서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 비밀은 나는 잘 간직하고, 이 비밀을 꼭 전달할 사람에게만, 그분의 뜻에 따라서만 전달하고, 모두에게 이 비밀을 함부로 내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사실도 오늘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충성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핍박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알게 주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압니다. 성경식적으로만 압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증을 들어서만 압니다. 직접적인 체험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계시를 주시어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난 후에야 180도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알면 180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어서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지고 우리의 생활이 바꾸어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